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다시 만나 뵈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무기총 구기도회는 이제 끝이 났지만은 아직까지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만은 가칭 대한문 구국기도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될 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제가 마지막으로 천국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천국행 티켓을 끊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끝으로 무기총 구국기도회가 공중분이 되는 걸로 알았지만은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특히 이 기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국본 측에도 심심한 감사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시청자 가운데에서 누구죠? 시청자 가운데에서 김영한 목사님,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김영한 목사님과 또 YKC라고 하는 이분이 저희 기도회 부활을 위해서 많이 중보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대한문 구국기도회는 다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을 위주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여기 애국 현장에 나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애국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라도 천국 복음을 깨닫고 천국에 가도록 천국행 티켓을 끊어드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더니 지난주에 아마 권사님 정도의 연세로 보이는데 본부석까지 찾아오셔서 이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는 데도 없고 복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목사님 기대가 큽니다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하셨는데 이 기도회가 없어진 걸로 알고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질 테니까 나오신 분들께서 방송에 의존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엄청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국가적 위기라고 하는 이 근심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근심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도록, 그래서 천국행 티켓을 얻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근심 걱정거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편할 때 별로 기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정을 너무도 잘 아시는 만큼 근심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럴 때 한 번쯤 죽음을 생각해 보고 인생의 허무함을 생각해 보고 그렇다면 우리의 살아있는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전번에 그런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 관계상 끝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다. 이것이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이 손가락은 우리들 눈에 보이는 국가적인 위기, 여기에 따른 근심 걱정거리입니다. 이 근심 걱정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라고 하느냐? 달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최종 목적인 영혼 구원입니다. 천국행 티켓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달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런데 손가락만 보고
이 나라가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 현실만 보고 그냥 근심 걱정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들, 이 나라가 공산화될 거라고 걱정이 되십니까? 이제 그 근심 걱정은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완전히 잊어버려야 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마 목사님들이 보는 이 우리나라의 현재 이 위기를 어떻게 보느냐, 저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고 흥망성쇠를 위해서 때로는 괜찮고 훌륭한 권력을 세우시는가 하면, 또 지금은 우리나라처럼 악인도 악한 날에 세우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악한 날에 악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잘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악인을 대통령으로 세우셨을까? 이것을 참 많이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텐데, 전혀 원망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종북주사파 출신의 대통령을 세워서 이 땅에 각계각층에 풀뿌리처럼 숨어있는 바퀴벌레 같은 이 종북 쓰레기들을 전부 주워 모을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일망타진해서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국에 걸출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말기 암 환자의 중환자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수술을 시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암 제거 수술을 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수술이 굉장히 진행이 됐죠. 심지어는 수술을 통해서 임종석 암세포, 조국 암세포, 또 드루킹 암세포, 이런 암세포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것은 문재인만 제거하면 우리나라는 종북 좌파 세력에 판치지 못하는, 숨어 있을 곳이 없는 그런 청정한 자유대한민국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청와대로 복귀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제 말이 하나도 빗나가거나 이런 말 했다가 저런 말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와서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예측이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십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아마도 저 북한의 김정은은 참수될 것인데 빠르면 12월 말까지,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참수될 것이다. 이런 조짐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반응이 그냥 시골 목사가 하는 얘기였거니 생각하고 별로 흘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11월 말 12월이 가까워지면서 얼마나 북한의 김정은을 목을 조이고 있습니까? 빠르면 매달 12월 안에 김정은은 참수될 것이고,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참수될 것입니다. 김정은이 참수되면 우리나라의 문재인도 거의 같은 시기에 끌어내려질 것입니다. 아마도 문재인이 끌어내지는 시기는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태극기 운동, 광화문, 또 우리 애국당 이런 집회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로 복귀시킬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서 하실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하고 대통령 직무를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을 회복하고, 또 그 우아한 올림머리를 통해서 우아한 모습을 되찾을 때 우리 문재인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건강을 기도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으네요. 오늘 별 준비 없이 올라와서 지난번에 못했던 얘기를 잠시 했는데 다음 시간에 좀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서 체계 있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 10월 3일에 올라왔습니다. 개천절에 올라와서 여기서 대형 기도회가 있었는데, 기독교 연합의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관이에요. 그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가관입니다. 무엇이 가관이냐? 그 목사님의 기도 내용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이 나라를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거기에 아멘입니까? 그게 모인 여러분들 전부 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것이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보더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어디에 능력이 있고 어디에 효력이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이 죄를 씻는 데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는 능력의 보혈이지, 주님의 보혈이 우리나라를 공산화 위기에서 다시 건져내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두통약이 머리에 잘 듣는다고 해서, 두통이 잘 듣는다고 해서 어떤 의사가 그 두통약을 소화가 안 되는 사람에게 같이 처방을 해버린다면 이것은 돌팔이 의사 아닙니까? 주의 보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죄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자유롭게 천국을 원하는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그 죄값을 지불하고 죄를 깨끗이 씻는데 주님께서 보혈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들 찬송가에도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고 있잖아. 성경 찬송 어디를 봐도 공산화 되어가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린 이 보혈의 능력으로서 구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처방을 꺼내는 목사는 뭔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 목사님의 기도가, 하나님, 여기 태극기를 들고 모이신 모든 이 애국 시민들에게 성령을 한없이 내려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또 밑에 계신 분들은 아멘 아멘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이 애국하러 태극기 들고 나왔다고 해서 목사가 그렇게 주문한다고 내려집니까? 아닙니다. 그 성경이 주어지는 원리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마치죠.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성령을 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원리이고 교리이고 비결입니다. 그런데 애국하러 나왔다고 해서 목사가 그냥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그 성령이 단체로 내려지고 단체로 성령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읽어드렸죠. 각각 개인적으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뭘로 죄 사함을 얻는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주에서 나눠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 가면서 여러분들을 천국 티켓을 나눠 드리도록 말씀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